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의 장르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책은 그 장르에 맞게, 글은 그 장르에 맞게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여러 가지 문학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시가 있는가 하면 역사서가 있고, 편지가 있는가 하면 지혜문서가 있고, 묵시문학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것을 각 장르에 맞게 읽어야 되죠.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시처럼 읽으면 안 되죠. 시를 읽을 때 소설처럼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시 같은 것을 읽을 때는 뭔가 상징하는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고, 소설은 그대로 읽어야 하고,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르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 문학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묵시문학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예언적인 요소가 들어있고요. 세 번째로 서간문, 즉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계시라고 번역이 된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단어는 계시, 즉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다, 알려주다 이런 뜻이 있는가 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 유행하던 묵시문학을 가리키던 말로도 쓰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은 묵시문학을 가리키는 거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건 계시다.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실 때 어차피 비밀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한다면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이 계시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장르에 불과한 거죠. 이 묵시를 써서 이 계시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 묵시를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보면요, 계시록이 당시 고대 사회에 유행하던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묵시문학의 특징이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그 어떤 부분이 묵시문학의 내용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묵시문학의 특징은 일정한 전개 과정을 가진 이야기 형태를 의미하는 서사적인 골격을 가진 초월성을 내포한 문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사적인 골격이라는 것은 narrative framework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전개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계시록도 그렇게 서론, 본론, 결론인 서사적인 골격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계시록에는 초월적인 면이 있죠. 시간적인 초월이 있고 공간적인 초월이 있어요. 공간적인 초월은 어떤 겁니까? 하늘의 교회가 있고 이 땅에 가시적인 교회가 있어요. 이 땅에 가시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런 하늘의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계시록에는 등장한다고요. 그 시간적인 것은요. 우리는 마지막에 그 종말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축복을 지금 시간을 초월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계시록은 설명을 한다고요. 계시록에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초월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이야기의 형식을 띠면서 기승전결이 있고 서술적 프레임을 가지고 초월적인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 그 베트남전이라는 전쟁을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악이라는 어떠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그런 환상, 이 환상이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상징 같은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나 구약적인 내용이나 당시의 설화나 소문 이런 것들, 당시 유대인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의 내용들을 갖고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눈앞에서 회화적인 묘사와 화려한 상징으로 강한 인상을 주며 펼쳐 보이는 게예요. 그게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천사와 짐승과 숫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번개를 보고 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진과 전투도 목격하죠.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리고 보석이 등장하고 한 여인이 무서운 용과 마주선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흰 말을 탄 사람을 보기도 하고 할렐루야 합창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그런 초월이나 상징을 통해서 어떤 대원칙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런 어떤 특정한 사건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뿔이 10개가 나고 머리가 7개인 짐승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본 환상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문학적인 자질과 복음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들로 잘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환상을 보고 바로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요한은 그 환상을 다 보고 오랫동안 연구하고 공부했다고요.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아주 과학적인 구조와 그런 치밀한 이야기 전개 형식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묵시문학을 대할 때 그 환상이 묘사하고 있는 그림을 분해하고자 시도해서는 안 돼요. 그냥 그 전체의 환상을 큰 틀로 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료, 짐승, 인, 나팔, 대접 이런 것들을 퍼즐 맞추듯이 짜맞추려고 시도하는 것, 그것은 시간 낭비예요. 그렇게 짜맞추다 보면 그 환상 전체가 주는 메시지를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